지금 이 시점은 모세가 두 돌판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시간입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해 줬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지금 닥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을 몰아붙였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억지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똑똑히 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도하를 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또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말씀으로 이미 언약식을 거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이나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방법으로 그들과 만나시고 또 시내산 아래에서 큰 구름과 나팔 소리, 번개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임재로 그들 앞에 스스로를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억지스럽고 불신앙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늘상 430년 동안이나 보고 있었던 그 우상과, 특별히 대표적인 송아지 우상과 완전히 다른 분임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자란 것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우리의 눈과 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론을 몰아붙여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론의 모습을 볼 때에 그의 우유부단함과 무지, 체질화되지 못한 신앙을 여기서 보게 되고, 그것이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한몫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론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은 그는 이 억지스러운 백성들의 요구를 과감하게 묵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순교가, 그렇게 순교적인 신앙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아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자신을 버려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버려야 이 백성들의 늑달 같은 요구를 묵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지금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나라고 한번 대입해 본다면은 이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은 결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결코 쉽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 정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이 본문을 만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전부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아론이 굴복한 모습을 보면서요, 자, 아론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금부치들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기도 평생 애굽에서 보고 자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늘 봤었던 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금을 부어서 만듭니다. 금을 부어서 그것을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내가복음에서 왔습니다. 무책임에서 왔습니다. 체질화되지 못한 신앙에서 왔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린 이 자세를 요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론은 이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자, 우리가 이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출애굽한 시점은 6월절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3월이나 4월이죠.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으로 한 7, 8월쯤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한 8월 말이나 9월 이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초막절 절기일지 정확한 것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안식일일지 정확한 것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들은 이제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앉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우리가 이 대목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은 그저 축제를 벌이고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유명한 영화 10개는 해석을 했냐면요,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다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장면을 영화 10개는 대단히 퇴폐적인 춤판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타락상을 여지없이 묘사합니다. 그들의 불경거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욕망의 춤판으로 그려냅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었던 퇴폐적인 문화를 여기서 발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뿌리 깊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체질화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긴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7절에 있는데요, 모세야, 너는 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쉽게 영화는 이렇게 그린 것이죠. 이 말씀 한마디에 이 백성들의 모든 상태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그들은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 우상에 빠져있는 이 모습,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죠.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한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긴급히 내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부패한 결과, 부패한 문화가 그들 속에서 표출되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청소년 청년들의 문화가 있고 세속적인 문화들이 있는데요, 믿음을 가진 청소년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무분별하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지를 기준으로 삼을 때에 이것이 세속적인 부패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9절에 보니까 이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 가는데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라. 그들을 개선할 수가 없다는 지금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을 기억합니다. 그와 같은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하고 계십니다. 지금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란 없는 시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히 아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모세의 온 생애의 헌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자신의 사명감이 발동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노라. 애굽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나이까? 조상들을 거론합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나이까? 너희 자손을 뭇별처럼 많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후손들에게 주리라. 언약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입술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여기에 우리의 큰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가 성경을 요약한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입술로 발하셨던 언약을 말씀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으로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십자가의 언약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붙드시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언약,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